원래는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3절 읽고 그 다음에 19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19절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그러면 이렇게 읽을게요. 1절은 전도사님이,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전도사님이, 19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1절 읽을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잘 읽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입니다. 이 제목에 보면 메신저라고 나오는데 메신저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죠. 메신저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분을 메신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메신저라고 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서론에서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우리 묵상 시대를 열라고 하셨죠? 여기에 시대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그냥 한 사람이 묵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든 부모님, 모든 사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다 함께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걸 묵상 시대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묵상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렘넌트니까 렘넌트의 몫을 찾아야겠죠. 그 렘넌트로서 묵상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는 뭐 하면 되느냐. 지금 렘넌트의 시간표는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라 중요한 걸 세우는 시간표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묵상 시스템.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혼자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묵상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묵상 시스템 오늘 3가지로 전달을 할 텐데요. 렘넌트가 이번 일주일 동안 꼭 실천을 해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묵상이라고 할 때는 명상이랑 차이가 나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명상은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명상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시스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것이 묵상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럼 우린 뭐 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사님 묻는 거에 따라오면서 한번 대답을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린 뭐 하면 될까요? 렘넌트 대답해봐요. 렘넌트들이. 묵상.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린 뭐 하면 될까? 전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내 맘대로 우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맘대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좀 이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어. 맡기는 거. 어? 하나님한테 들어가요? 비슷해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전사님한테 엄청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전사님이 이제 매일마다 치유학교를 하면 치유학교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그럼 매일 만나잖아요. 치유학교에 있으면 전사님한테 엄청 많이 이거를 해요. 뭔지 알아요? 질문이요, 질문. 전사님 오늘 시간표가 어떻게 돼요? 전사님 이거 끝나면 뭐예요? 전사님 오늘은 어디 가나요? 전사님 뭐 계속 물어봐요. 그거를 한 명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대답해 줬는데 잠시 후에 오늘 또 물어보고. 근데 당연하죠. 근데 전사님이 주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사님이 치유학교 담당자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죠? 묵상 시스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랩런트들. 전도사님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득이죠. 완전 이득이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걸 너무 잘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저기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 너 네 손에 붙였다. 그럼 올라가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 그럼 무조건 전쟁에 다 이겨.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 올라가지 마. 그럼 안 올라가요. 다윗은 항상 그걸 제일 잘해서 그게 질문하는 게 사실은 아까 기도라고 했죠. 맞아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자, 오늘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알려줄 테니까 랩런트들 이 말씀 꼭 확인하고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로마서 12장 2절 혹시 암송하는 랩런트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빈이 암송해 볼까요? 맞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건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 시스템의 첫 번째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세요. 앞으로 고민하지 말고, 고민은 내가 주인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묵상 시스템의 두 번째는 뭐냐? 명상은요, 결국은 접신하는 거예요. 명상 깊이 하면서 자기를 막 비우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하면서 결국 귀신을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은 뭐냐? 묵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운동이라고 해요. 성령 운동.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컵에 물이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물 말고 다른 공기가 이만큼 차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 컵에 물을 가득 찼어. 그러면 그 안에는 물만 있는 거죠. 똑같아요. 내 안에 내 생각도 내 머릿속에, 만약에 내 머리가 있는데 머릿속에 내 생각이 80% 있고 이만큼 내 생각이 있고 이만큼 성령 인도받는 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묵상이 안 돼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내 모든 것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 뭐 하면 되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묵상하는 그 시간에 뭐만 놓고 기도하냐? 기도 제목 하나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 딱 하나 주셨거든요. 성령 충만 마지막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전사님은 이번 주에 이 성령 충만을 놓고 전사님한테 굉장한 전환점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 주 기도 수첩에 성령 충만을 나는 받았는가? 이 질문하는 기도 수첩이 있었잖아요. 그날은 전도사님한테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기도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였나라고 선생님 잘 몰랐거든요. 그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9가지 열매 뭔지 랩런트들 기억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뭔지 알아요? 선생님 적어줄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사님이 옛날에 이거 막 외우려고 해도 하나도 안 외워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전환점으로 이게 전사님 마음속에 완전 들어왔어요. 여기서 전사님이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할 주역이잖아요. 이거 안에 세계복음화할 그릇과 자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세계복음화하려면 세계복음화할 서밋의 자세와 그릇이 너무 필요해요. 그 자세와 그릇 속에 응답이 담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릇과 자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랩런트가 이거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세상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혹시 랩런트 그런 고민한 적 없어요? 나는 왜 말씀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지?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럼 즐겁고 기뻐져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이게 화평이에요. 자, 그리고 전사님이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나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되게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줄 수 있다는 애만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내 마음에 진짜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는 잘 기다려줄 수도 있다. 난 못 기다린다. 나는 못 기다려. 나는 막 짜증나고 화나. 그쵸?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네요.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상대방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다 기다려줘. 오래 참은 게 돼요. 오래 참은 게 되고 자비라는 게 뭐냐?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너무 불쌍한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그릇 양선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하는 걸 양선이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아이들이 못하는 게 양보잖아요. 내가 먼저 내 맘대로 내 알 바 아니야 다 이러잖아요. 어쩌라고. 그런데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지금은 어쩌라고라는 말보다 이제 그런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애들 물어보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는 게 돼요. 자비가 양선돼요. 또 물어볼게요. 나는 엄마 아빠랑 게임하지 않기로 막 이렇게 약속도 하고 하는데 절제가 안 돼. 내 마음이 절제가 안 돼. 끊을 수가 없어. 그 고민하는 친구들 있죠. 성령 충만 안에 다 됩니다. 충성, 온유, 말씀에 길들여지고 내가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고 충성,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끊을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거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그 분노 조절 장애 약, 이 정신과 치료 약을 많이 먹고 있죠. 한 번에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렵도록 아니라 너무 쉽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그것이 묵상 시스템의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명상은요. 결국은 막 호흡하면서 막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접하죠. 묵상은 뭐냐? 천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붙잡을 언약이 뭐냐? 이미 다 답이 나왔어요. 7망대, 7여정,
47 이정표 이 안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죠. 요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렘넌트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요 777 기도문 혹시 렘넌트 갖고 있나요? 나 777 기도문 갖고 있다는 렘넌트. 짧은 것도 괜찮고 긴 것도 괜찮고 나 777 기도문 갖고 있어야 하는 렘넌트 있나요? 혹시 없으면 렘넌트들 이거 기도문 만들든지 받든지 해서 이거를요 뭐 하면 좋으냐? 암송하세요. 암송. 외우라는 말이에요. 전사님이 지지난주에 그 성주 한빛교회에 손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그 문화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손성진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제일 강조한 게 뭔 줄 알아요?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맞아. 이거 강조하는데 이거를 뭐하냐? 암기하라는, 암송하라는 거. 이유를 뭐라고 말해야 되면 전사님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에 진짜 공부 잘하고 정말 그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안 빠지고 있는 국가의 나라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수학자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라니까요. 지금 IT 계열에서 뭔가 좀 대단하다, 괜찮다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인도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도 사람은요 힌두교를 섬기죠. 그 힌두교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뭐 하냐? 암송시켜요. 하루 3시간을 암기한대요. 3시간 동안 줄줄줄 그 힌두교 그거를 다 암기할 수 있대. 근데 그러면서 머리가 트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뇌의 영역인데 그걸 지금 불신자가 그것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왜 복음 선고 암송하고 이런 거 암송하는 거 중요하냐? 뇌가 완전히 뚫려버려요. 천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손성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777 기도문 지금 제일 긴 거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암송하는 거를 지금 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왜냐? 뭘 암송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막 이 경전, 명상하는 사람들은 경전 암송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암송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송하세요. 그러면 렘넌트 여러분 이 안에 세계복음할 모든 준비가 되어져요. 요거 하면 반드시 응답으로 되어지는 게 뭐냐? CVD, IP. 정확한 언약, 나의 세계복음화. 그리고 24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작품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묵상 시스템을 우리 함께 만들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성령 충만 기도하고요. 777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세요. 오늘 말씀은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바로 말씀을 전달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는 재앙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는 재앙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는요. 반드시 재앙이에요. 재앙이 와요.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죠.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왜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다. 인생에 빛이 없어요. 인생의 길을 못 가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없다면 이 말씀 운동 다락방 뭐 지교회 미션홈 이런 거죠. 말씀 운동이 없다면 그 현장은 죽어요. 현장은 죽어요. 현장은 어둠이에요. 깜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사람이 나왔죠. 먼저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라고 엘리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말씀 없는 시대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못해요. 전달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이 자녀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녀가 이 교회 성전 안에서 범죄했어요. 뭐 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이 번제로 드릴 고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몰래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갈고리 가지고 이렇게 휘휘 저어서 자기가 좋은 건 다 가지고 가. 자기가 가져가서 집에 가서 막 먹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렸다 자기가 다 훔쳐가서 자기가 다 가져가. 성전에 있는 막 여자들 막 건드리고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를 엘리 제사장이 몰랐냐?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 깜깜했어요. 깜깜했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여기 보면 어디에 누웠냐고 나오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나오죠. 성전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지 않아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요. 근데 이때 다른 이 엘리 제사장과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렘넌트 사무엘이에요. 네. 지도자 사무엘로 할게요. 지도자 사무엘. 이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 매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매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따 오후 2시 반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각인하는 활동할 건데 그때 이 말씀 다시 다 읽어볼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이때는 성경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삭한테 이삭아 이삭이 부르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엘리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때 안 불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언약궤 옆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순간이 오죠. 근데 이때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매일 언약궤 옆에 누웠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는데 왜 매일 언약궤 옆에 누웠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무엘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언약을 전달받았냐? 엄마에게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 언약이 뭘까요? 나실인.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옆에 계속 누웠던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어. 나는 나실인이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렘넌트야. 비록 지금 내게 응답이 없어도 계속 나는 렘넌트야. 나는 렘넌트야. 그거 확인하면서 계속 이거 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이 오잖아요. 그 어느 날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누구 이름 불렀을까요? 렘넌트들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때? 그쵸.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소리를 처음 듣자마자 너무 놀래서 놀랬기보다는 누가 나를 부르네? 근데
근데 누가 불렀다고 생각했을까요? 맨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바로 자다가 확 가서 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나도 안 불렀는데. 빨리 가 자라. 다시 와서 누웠어.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또 엘리 제사장님 부르시네. 네 제사장님 또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어. 부르지 않았어. 빨리 가서 자라고. 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요 안 가요? 안 갔을 것 같아. 전사님도 아예 또 딸을 잘못 들었겠지. 근데 사무엘은 또 다시 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만에 딱 눈치를 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부르면 내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 와서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딱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렘넌트에게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이거를 바로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세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미스바 운동까지 일어나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거 첫 번째 뭐냐? 묵상 시스템 만드세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면 돼요. 질문하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777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정확한 언약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은 나시린을 붙잡고 기도했죠. 여러분은 뭘 붙잡고 기도하나요? 있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 잡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CVDIP라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바로 그 증인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 시스템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멋진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할 지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매일 언약 잡고 언약궤 옆에 누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정확한 언약 잡고 매일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묵상 시대를 놓고 묵상 시스템을 만드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사 렘넌트가 가는 모든 현장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